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실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고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하신 이후 그것을 욥기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어쩌면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친구들하고의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위대함을, 그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그것은 욥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다. 또 지금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또 공격하는데, 욥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일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욥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악인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의 반응이 악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볼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이 해서는 안 될 말들,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 욥은 지금 앉아서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그걸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듣는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뭐라도 한마디를 해서 그를 가르쳐야 되겠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강력하게 들은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듣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떠들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발이 욥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길 때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내 그의 영화가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하늘을 닫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머리가 미친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존귀함과 같은 의미죠. 네가 그렇게 높이 올라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자기 똥처럼 망한대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가 존귀함이 하늘을 닫고 머리가 막 구름에 미치는 그런 존귀한 자가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야?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런 일을 겪는다. 악인은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금방 내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보면 그 영광이 그에게서 사라졌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악인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을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굴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그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의 안개처럼 금방 내 사라질 것이다.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지금 욥,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재산,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자녀들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뭐냐? 악인은 악을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야. 막 그렇게 내가 악하게 살았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서 뻔뻔스러울 만큼 그렇게 지내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음식을 먹잖아. 그럼 창자 속에서 그 음식이 변해버리고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많은 것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버렸는데 그걸 다시 토해낸대요.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하루아침에 다 잃은 것을 토해낸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혈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굴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잃고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그를 멸하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로 멸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공격받아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어다. 내 말을 듣고 다시 나를 한번 조롱해봐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들으라고,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 뭐야 이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여 하며 세력이 강하냐? 즉 뭐냐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볼 때 의인처럼 악인이 대접을 받거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처럼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악인이 의인처럼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 허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의 후손이 앞으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매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수수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악인이 그런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의인처럼 대접받는 일이 있다. 자, 이제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한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빗대서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처음에 비웃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가야 할 요술사들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홍해에 갇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고 쫓아왔다고요. 이처럼 악인은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것이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떠냐? 지금 욥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건 완전히 악인과 의인의 차이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네? 나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근데 내가 진짜 악인처럼 내가 너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지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친구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악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내게 다가와도 어때요?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면 자기가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데 억울한 일을 막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결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데 이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욥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막 할 때 낯이 뜨거울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나를 하나님 위에 세우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꼭 바로가 하는 말 같죠. 그렇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서 면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악인의 등불은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전능자의 진노를 마신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쌓여서 누구에게 쌓인다고요? 자녀에게 쌓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일, 같은 일을 겪어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있고 평안하고 이런 것으로 가리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 악인도 의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의인도 악인처럼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느냐?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못불에 뭐 이렇게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전 세계가 부인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을 겪어도 하나님 품 안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항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잠시 힘들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꿋꿋하게 견디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훈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지금 욥을 향하여 하는 거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러나 욥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어리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자꾸 세뇌 비슷하게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고, 그 칼자루 당신의 손에 그 질려 있었지 않느냐고,
당신 지문 나왔는데 당신이 죽이고 왜 안 주겠다고 하냐고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죽였나 보다. 내가 죽여놓고 내가 잊었나 보다.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뀐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공격해와도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내려와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잘못된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다 가짜다. 지금 너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삶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나를 유혹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니 너 기름 부음을 받았다며. 막 이런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막 슬픈 현실이 됩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지금 세웠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때까지 그런 소리를 해도 그런 소리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내에서도 바울에 대한 조롱이 많았어요. 말을 못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리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으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도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상처를 받고 흔들려서 복음을 접은 때가 없었어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외골수로 빠져라. 너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말고 네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겸손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채에 앉아서 회개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당한 아픔과 고통 하나님 알긴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욥이 친구들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이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겪어도 그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악인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건 내가 실수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당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놓고 본무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의인인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런 것이 없어요. 가서 얘기를 해줘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비웃어 그냥 말아요. 욥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 못 찾는다. 절대 못 찾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야,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또 공격할 수 있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누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참 욥도 어떻게 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들을 주목하고 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막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고통을 겪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그의 마음에 살아있던 것이 뭐였느냐? 다음 세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절대 포기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들도 아마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정말 대단한 존재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셔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악인과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매 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